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치유되고 전도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치유하고 힘을 얻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또 어떤 것이 있죠? 몰입을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이 복음이 이해되고 찬양이 돼야지.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진 사람은 찬양만 계속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이 찬양은 수시로 바뀌어요. 한 개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이 찬양이 되고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찬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 하라, 그거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여기 있는 분들은 구원을 자기가 받은 사람들은 이 찬양만 계속해도 이게 이 찬양을 계속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 될까요? 이 찬양의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 곡은 잘못하면 감정으로 가거든요. 가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사. 그래서 세상 노래도 가만히 보세요. 세상 노래도 가사에다 그거를 그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그 가사 내용하고 감정을 건드려서 곡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죠? 노래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그 현실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 상태,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럼 세상 노래를, 예를 들어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 마음과 자기 정신과 자기 삶의 상태가 그러면은 그거를 붙들고 그걸 가지고 노래하면은 눈물도 흘리고 기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영혼을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는데, 감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그래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하면 흥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정만 건드릴 수 있어요. 그거보다 가사에 대해서, 가사는 이 가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내용은, 그죠?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뭐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삼고. 그러니까, 구주는 뭐냐? 나를 구원해 성령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와 저주를 완전히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을 막 그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그 가사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어디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건드리고 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게 마음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여러분들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영혼에 가서. 그래서 잘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를 계속 하라고요? 찬양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계속하면은 그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게 사로잡힐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찬양을. 기도하려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멍해? 뭐라고? 뭔 소리야? 멍하다고 그래서? 멍 때릴 때도 있대. 멍 때리는 게 뭐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게 뭐냐? 그거는 뭐죠? 내가 말로만 하자 그래, 말로만. 말로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멍해질 수밖에. 그걸 이제 요새 말로 하면은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그게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게 여러분들에게 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를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집중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는 건 말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좋은 기도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말을 막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막 그거 안 들으려고 막 뭐 소리지. 그거 악쓰는 거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라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거 자꾸 대화를 하는 건데 막 소리 지른다고 돼요? 이 기도를 전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일목 기도를 이런 데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멍 때릴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멍 때릴 때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그냥 할 말 다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남의 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든지 뭐 자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고쳐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 천지, 그리스도 알면은 뭐 이게 기도할 게 천지라니까. 내가 불신자였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치유는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지 감정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뭐 슬픈 일이 있어요. 뭐 사람이 이제 이 세상 같은 가깝게 있던 사람이 떠나가는데 막 너무 이렇게 가까이 사람이 나갈 때 어떻게 되죠? 슬프잖아요. 그럼 슬프면 뭐가 나와요? 계속 눈물이 나와요. 그죠? 시커 울고 나면 나중에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슬프지 않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냥 뭐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시컷 막 한 이틀 막 3일 계속 울고 나면은 슬퍼질까 안 슬퍼질까? 예?
안 슬퍼져요. 그거하고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자꾸 예수를 믿지 마시고 뭘로 믿어야 돼요? 이성으로 믿어야 돼요. 이성은 뭐죠? 감정과, 감정이 올 때도 있어요. 있는데 감정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잘 믿는 거는 감정으로, 감정적인 사람보다 이성적인 사람이 훨씬 더 예수를 바르게 잘 믿을 수 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쁜 건 아닌데 뭐든지 감정으로 해야 되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확 올라갔다가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죠? 막 지옥으로 내려갔다가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치유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치유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생각이 치유되는 데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생각. 뭐든지 여러분들 생각 치유는 뭐가 치유가 돼야 생각이 치유될까? 이제 한 개씩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생각은 뭐가 치유돼야 되죠? 내가 치유되면은 내 각인된 게 치유되면은 생각 치유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말 듣고 나면은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죠? 내 각인이 된 게 내 기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에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딱 이게 내에 딱 각인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딱 각인이 되면은 여러분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은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자기를 내가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빨리 그 자기를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빨리 뭐를 해야 되죠?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자가 진단을 해서 이게 뭐야? 내 뭘로? 그리스도가 각인이 돼야 되는데 전부 내 뭘 가지고 있죠? 내 생각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싸움을 왜 하죠? 말 가지고 다 시작이 된다니까. 네가 이래 말했잖아.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잖아. 말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게 말 가지고 다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뇌에 뭐가 각인됐다는 말이죠? 나라는 게 완전히 내거 나라는 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각인되는 게 뭐죠?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해결이란 말은 근본 문제 해결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 내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은 구원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 막 승질나고 막 난리치다가 구원 받고 나면 뭐죠? 내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니까. 이게 딱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얘기지. 이 생각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얘기예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각인시켜라. 뿌리 내려라. 체질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자기가 생각해. 이렇게 자기 진단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진단을 못하고 그냥 아멘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죠? 아멘만 하지 자기가 자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비밀을 알아야 뭐를 넘어서느냐? 나를 넘어서야 뭐가 보이지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지 않고는 절대로 그냥 들어서 그러고 맨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죠? 들은 말은 굉장히 많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뭐가 안 된다고? 성장이 안 되는. 성장이 됐다는 말은 자라지 않는데 그게 딱 수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이 딱 돼야 이제는 뭐죠? 그게 점점점 이제 발견이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점점 여러분들이 쌓여져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얘기가, 그럼 뭘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성삼위를 누린다, 그냥 이것만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누리는 건가? 일로 가야 되는데 맨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쪽으로만 그 말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라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뭐를 주시지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신 거라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주셨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은 늘 생각하고, 이 생각한 말씀이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에 있어. 마음에 담겨 있어. 생각과 마음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나의 삶에다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삶에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내 삶에다가 이게 적용이 되면은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담겨진 게 삶에 적용이 되면은 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삶에 연결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뭘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적용이 될 때에 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담고 삶에 적용이 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힘도 얻을 수 있고, 이게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뭐죠?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도 올 수가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도 올 수 있죠? 결국은 감사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과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삶에 적용이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해만 가지 말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그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인간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뭐지요? 예?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이야.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를 해결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자,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이거를 오실 메시아를 이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붙드는 사람은 꼭거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해결할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럼 이거를 마음에 담고 이거를 해결할 것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이거는 적용이 뭐죠? 믿음이란 말이에요. 적용은 믿음이 돼야 적용이 되지. 그래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우진 집사 이따가 롯데백화점 커피숍으로 오면은 내가 5천만 원 줄게. 그러면은 믿으면은 자 생각과 마음을 그 담고 있어가 안 담고 있어가. 내가 말을 했으니까 말을 했다니까 생각과 마음이고 그 삶에 적용하는 건 그 이제 커피숍에 나오는 거야. 나올 때 아유 무슨 목사님 돈 주겠어? 이러면 믿어야 안 믿어?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주는 거야 5천만 원을.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오셔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얘기야. 그러면은 보세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서 얘기해주고 이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해줘라.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라. 그러니까 모세가 피제사가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나이 80인데 내가 누구고 저기 바로왕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그거는 모세가 자기 입장에서 그대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 이 내용과 의미를 알았어요. 내용과 의미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양피 발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발라라니까 그냥 발라버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안 믿었다니까 아무도. 발랐어. 바르고 나니까 바르고 자고 일어나니까 다 죽어버린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 놓고 나서도 자기네 가족은 하나도 안 죽고 양이나 이거 소는 하나도 안 죽었는데 안 바른 사람은 다 죽었어. 그래 놓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 누구만 믿지요? 모세만 믿는 거라. 그래서 그 따라다니던 여호수아 갈렙만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 믿었다니까. 그럼 뭘 몰랐다는 얘기죠? 피제사의 내용과 의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따라만 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주가 넘어갔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은, 자기 개인에게 문제만 생기면은 어디로 살지요? 문제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이게 뭐죠? 말은 안 해, 표는 안 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얘기고, 피제사의 의미는 뭐죠?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얘기예요. 이걸 놓치, 그러니까 하나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일하고 밥 먹고 죽을 텐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게 만드느냐? 다 빠져나오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오늘날 불신한 거 똑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고 살아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뭐에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줬는데도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니까 모든 삶의 생각, 마음 중심이 뭐지요? 전부 다 불신자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하고 예배가 맞는 거, 관계가 하나님하고 예배가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 불신자, 그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게 계속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 실천 삶에다 적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랬어요. 갈라기 전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이 삶에다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시험이 아니라 그걸 믿고 들어가니까 물이 스톱이 된 거야.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라고 해요. 그래 돌으라고 하니까 돌아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돌라고 하니까 그냥 돌았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생각에 담고 있고 그걸 생각에 담고 있으면은 이게 깨달아지면은 삶에 뭐가 되죠? 적용이 되는 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적용되잖아요. 조호진 집사가 백화점에 나오면 내가 5천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믿으니까 나오지. 안 그러면 뭐죠? 안 가요. 그렇잖아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걸 이해하고 가지고 있느냐?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은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알기는 들어서 아는데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뭘 하고 있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도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을 지금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금 다 빠져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지금도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뭘 해보는 거예요? 확인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말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왕제사장 선지자만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50년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은. 그리고 일부러 막 이거 다 일집어 치우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 말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데 지금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단은 창세기 3장 2를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냥 말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죠. 천군천사 얘기하다 그건 말뿐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 세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뭐죠? 창세기 3장에 걸려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들어도 주인이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원죄 가운데 있으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데 내버려두고 마귀에게 잡혀있고 원죄 가운데 잡혀있으니까 말씀이 들어도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얘기했더니 누가? 안 보이는 성령이 역사를 해버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착각을 해서 내가 했다라고 이게 자꾸 속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요. 이게 자꾸 체험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이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조지 집사가 오경석이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깨달아서 그러면은 오경석이가 그 복음을 깨닫고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너무 좋은 거야. 좋으니까 경석이는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은 너무 이걸 몰랐을 때는 내가 이랬었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힘생겨.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 해서? 네? 내가 선배고 후배고 아는 사람 만나면은 이걸 어떻게 전하지? 하고 이 생각이 오겠어 안 오겠어? 이거 안 오는 사람은 이러면 이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만 받았지 전혀 이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지금도 사단은 죄를 가지고 사람을 세상 걸 가지고 완전히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영안을 눈을 뜨고 착 쳐다보면은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하나도 모르니까 모든 생각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 사람이 꼭 누구처럼 살아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야. 구원받고 나서 이러고 살아간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을 보면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사건은 똑같이 그대로 지금도 계속 네피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도 사탄 하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피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마귀, 귀신, 사탄, 악령 이렇게 맨날 하니까 그걸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그 존재잖아요. 사단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건 뭐죠?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적에 아무리 얘기해도 늘 어디요? 구원은 양피 말라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모든 생각, 마음, 삶이 전부 뭐죠? 애굽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구원을 받아놓고 나도 구원 받기 전에 그 생각으로 그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걸 바꾸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래?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이제 머리로만 알지 말고 체험을 하시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요 세 개가 되는 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요게 되면은 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락방이 딴 게 아니에요. 뭐 말만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이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 거야. 다 살렸다니까, 모든 사람을.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진과 만나서 이제 누구야? 오경석이하고 같이 이 다락방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경석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전도하라 소리 안 했어. 데려오라 소리 안 했다니까. 이게 정상적인 다락방이야.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경석이가 말 안 했는데도 자꾸 와보라고 얘기하네. 와보라고 얘기해. 왜?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알게 돼. 이게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야, 데리고 와라. 해봐라. 해봐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럼 왜 안 들을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권민석 집사가 지금 계속 하잖아요. 이거를 얘가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권민석 집사가 맨날 점심때 가가지고 뭐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본다니까 와서 뭐 어떻게 하고 왔냐 어떻게 하고 왔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가서 메시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민석 집사가 그리스도 붙잡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이제. 그래서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나서 뭐라고 그러더냐 어떻게 했느냐 잘했나 못했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못 듣고 그냥 간다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뒤집어 놔버려야 되지 내가 가서 뭐를 한다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진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이 요것만 제대로 이해되면은 말씀이 체험되고 이해되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뭘 해주는 거죠? 만나는 사람에게 답 주는 거야. 그러면 답 얻은 사람이 또 답 얻으니까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겠어? 또 만나고 싶지 않겠어? 또 만나고 싶지요? 이렇게 다락방이 모든 게 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고 요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집에 가서 이거를 그대로
연결시키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 어디로 들어간다고? 다락방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디로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적용을 하고, 이걸 갖다가 집으로, 그대로 집으로 가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홈은 뭐를 하는 거라고?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직장을 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진 집사가 하는 그 길하고 병석이가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조진 집사가 하는 그쪽의 파트에서 하면 그쪽 사람들을 하고 대화가 잘 될까? 아니면은 경제를 전공한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될까? 그쪽이 돼야 잘 될 거 아니에요. 이 전문교회라는 걸 직장에서 하는 걸 보고, 그 경석이는 경제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쪽이 잘 통해? 이쪽에 공대하고 잘 통해? 그쪽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잘 통한다니까? 그걸 살리는 걸 갖다가 전문교회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가죠? 그럼 자기 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다락방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이해하면은, 이거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되는 거예요, 다. 1번이 안 되면, 다락방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그 껍질만 따라가니까 말이 다락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답을 다 얻은 거예요. 감람산에서 답을 다 얻은 거야. 그래서 감람산에 답을 얻은 걸 가지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138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왔더니 이게 실제로 다 성취된 거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끝이 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 오라가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그게 감람산 메시지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 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길에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안에 지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교회가. 지교회라는 것은 뭐죠? 서울대학교, 대학원, 대학 다 거기서 각 파트마다 딱 모여서 이 답을 얻고, 각 파트 얻고 힘을 얻어서 세워져 가지고, 고경석이는 그 자기 분야, 도진이는 자기 분야. 예를 들어서 상철이가 있다면 이거는 뭐죠? 로스쿨에 또 그쪽으로 싹 다 바꾸는. 그래서 그것도 보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야 그게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그걸 살려야 모이는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살아야 또 흩어지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현장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무슨 선교사라고 하죠? 네? 현장 선교사. 목사는 어디 선교사? 강단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라는 것은 뭐냐? 모든 현장에서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다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할 게 이런 부분이에요. 138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나는 왜 끝이 안 났을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틀린 건가? 하나님이 틀린 건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고 다 끝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맞춰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맞춰야 될까?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가를, 유 목사님이 이번 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찾아라. 이거는 누가 찾아야 돼요? 개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라. 찾아야 내 거가 되잖아요. 찾았으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어떤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찾아냈으면 내가 누군가를 찾아냈으면 그거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찾았으면은 찾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뭐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내가 힘을 얻어야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뇌에 각인이 돼야 뇌에 이게 각인이 돼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안 흔들린다 해도 다 흔들리게 된다. 나에게, 나라는 것, 나의 것, 내 자존심 조금만 여러분들이 건드려지면은 뭐죠? 예수가 뭐고 간 곳이 없다니까. 뭐만요? 뇌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 뇌에다가 이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맨날 고기도만 해요. 집중을 해도 현장에 없는 사람은 늘 그거만 다 한다니까. 묵상을 해도 늘 뭐지요? 현장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거만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해도 현장하고 상관없는 몰입을 한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은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씀으로 계시는데 움직여질까 안 움직여질까? 그래 말씀이 그냥 세상 말하고 하나님만. 그래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을 올바른 시작을 해야죠. 옳은 시작을 해야 옳은 응답. 옳은 시작은 뭐죠? 그리스도랍니까? 그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